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9월 8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보살펴 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서 말씀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음성들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꼭 만나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꼭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김찬익 장로님, 김일권 선생님 긴 여행 잘 다녀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다들 평안하시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지금 제 목소리가 엉망입니다. 엉망인데 또 이 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어떠실까요? 더 열심히 빨리 나아서 다음 주에 더 쌩쌩한 목소리로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방문 중이신 분들도 있고요. 건강 때문에 못 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5절과 6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요. 신약성경 2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재생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리프로듀스 재생산을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말씀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왜 재생산하지 못합니까? 제가 대표적인 이유로 지난주에 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를 받지 않거나 교회 나오지 않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편협하고 왜곡된 진리나 지식을 가지고 참 진리가 들어올 때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려는 사람, 욕심 때문에 가려운 귀를 긁어주기를 원하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듣기를 원하는 것, 내가 듣기 원하는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진리에서 떠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길가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보면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단들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너무나 허무맹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이 자신들의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소리였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소리, 어처구니 없는 소리 같지만 따라가게 됩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귀,
깨달을 귀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지난주엔 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결실하지 못하는, 생산하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또 다른 밭은 어떤 밭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은 돌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돌밭에 대해서 마태는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얘기했고, 누가는 바위 위에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얘기 같지만 결국은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밭이 있습니다. 밭이 옥토면 너무나 좋겠지만 밭이 옥토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위에 커다란 바위들도 있고 밭 위에 큰 돌들이 있습니다. 농부가 그 위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에 떨어지는 씨들도 있지만 일부들은 그 돌 위에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싹은 자랄 수 있겠지만 습기가 없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 누렇게 말라서 죽게 되고 맙니다. 이 돌밭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 돌밭의 돌밭과 같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러다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넘어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기쁨을 가졌던 사람이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왜 금방 넘어집니까? 왜 즉시 넘어집니까? 기쁨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 말씀을 만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앞에 두고 그들이 거의 죽음을 당하는 위기에 처합니다. 앞에는 강물이 막혔고 뒤에는요, 이집트의 전차병들이 그들을 추격해 옵니다. 사면초가지요. 어떻게 할 수 없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보이셔서 강을 열어버리십니다. 구원받았지요. 그리고 그들을 따라왔던 전차병들은 어떻게 됩니까? 강 속에 수장되어지는 것을 그들 눈앞에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그들은 기쁨에 겨워 춤을 추며 찬송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더라. 얼마나 기뻤던지 소고를 들고 나와서 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깊은 인상을 주었는지, 이것은 그들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어떠했습니까? 그 역시도 구원받은 결과가 큰 기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에 크게 기뻐하더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바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겁니까? 이 기쁨은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양분 원동력이 됩니다. 이 기쁨은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환난이나 고난과 박해를 받더라도 그것을 능히 대적하여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줍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를 떠나니라.
사도들은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쓰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능력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것에 합당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 가치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애굽에 그가 누렸던 왕자로서 누렸던 그 모든 것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이 기쁨은 이렇게 놀라운 기쁨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는 기쁨이 어떻게 저런 가운데 저렇게 기뻐하고요. 어떻게 저런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선 없는, 찾아볼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 구원받은 기쁨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돌짝밭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의 특징이 제가 무엇이라고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기쁨이 있었다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원동력이 기쁨인데 이 사람에게도 이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돌밭과 같은 사람이 가진 기쁨은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을 특징 짓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곧 또는 즉시라는 말입니다. 곧 또는 즉시.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잠시 견디다가. 마가복음에는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잠시 견디다가 곧 넘어진다. 누가복음에는요, 잠깐 믿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 어떻게 해요? 잠깐, 잠시, 즉시,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한 구원과 구원의 말씀과 천국을 아는 기쁨은 전인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요,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돌밭에 떨어진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순간적인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왜 이 순간적 일시적인 기쁨에 머무르게 됩니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기서 우리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지요. 잠깐 믿었다. 잠깐 믿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이요? 일시적인 믿음.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이 일시적인 잠깐 얻는 그런 믿음입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구원 얻는 믿음은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과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요, 영원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것들, 헛된 행실에서 너희들 대속함, 구속함, 죄사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거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는 거야. 영원하다는 거예요. 엔드리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밭에 떨어진 사람이 잠깐 믿는다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믿는 것 같지만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
바로 돌밭과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돌밭과 같은 사람을 우리는 보통 흔히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이면서 신약학자인 핸드릭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흥에서 순간적인 충동, 감정적으로 감동을 받아 믿음이나 변화나 헌신을 결심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한순간의 감정에 그치고 마는 사람이라고 평했습니다. 우리가 웃자고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죠. 양재기 믿음 또는 양은 냄비 믿음요. 양재기 믿음, 양은 냄비 어떻습니까? 올려놓고 물을 끓으면 팍 금방 끓잖아요. 근데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끓어내는 듯이 팍 식어버리는 게 양은 냄비 아닙니까? 그래요. 양은 냄비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기쁨으로는 받았어요. 근데 환난이나 어려우면 왜 넘어지고 배반합니까? 그것은 그가 처음에 복음의 구원의 진리를 받을 때에 전체적으로 모든 진리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좋은 것만,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을지라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우리 그때 만났을 때 그 사람 이런 얘기 했잖아. 아니야, 이런 얘기 했어. 같은 곳에서 같은 말을 들었는데 나중에 맞춰보면 다른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로 이루어지는 구원, 천국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요, 이것을 들었을 겁니다. 이것을 틀림없이 옆에서 그가 들었을 거예요. 근데 들어도 그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메시아시고 예수께서 왕이시고 예수의 나라가 오고 이 우리를 압제하는 이 로마를 엎어버리고 그래서 예수께서 오는 그날에서 우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을 것이다. 그에게는 아마 이 말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만 들었고 이 말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 맥없이 십자가에 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께 배반감을 느끼면서 그 예수님을 은30에 자기가 팔아버림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결정적인 일을 행하고 맙니다. 그가 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원한 것은 이 세상 나라였습니다. 이처럼 진리의 좋은 면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가 구하고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과 이 땅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진리가 들어올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듣기 원하는 것, 좋은 것들만 받아들이고 반쪽만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 기뻐하다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면은요, 순식간에 넘어지고 순식간에 배반합니다. 죄사함, 의롭다 해주심,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 평강, 기쁨, 자유 다 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 그 누구라도 다 좋아하는 복음의 긍정적인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사함에 무엇이 반드시 따릅니까? 회개가 따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는 삶을 돌이키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돌아서는 회개가 따릅니다. 의롭다 해주심은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의로운 삶들을 우리 가운데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요,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은요, 매 순간이 순종이요 그에 따른 환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다 받아들였다면 아마
환난과 박해가 있는 걸 알았겠지요. 그리고 각오했겠지요. 그래서 환난과 박해가 왔어도 그는 배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이 말씀은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빵은, 우리가 먹는 빵은 없는 것보다는 반쪽이라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다릅니다. 반쪽만 있는 코끼리는 없는 이만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도 이와 같습니다. 반쪽 진리는 온전한 진리를 죽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원수가 되게 합니다. 반쪽 진리는요, 온전한 믿음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반쪽 진리는요, 이 반쪽 진리를 잡는 순간 온전한 진리를 잡을 수 없게 해서 우리 영혼을 죽이게 됩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돌보가 같은 사람은 이처럼 복음의 긍정적인, 복음의 좋은 부분만 받아들인 사람, 결국은 깨닫지 못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돌박각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적인 취향에 따라서 예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음의 긍정적이고 밝은 부분만 믿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만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내가 결정해서 결국은 내가 예배하는 겁니다. 지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신앙을 지성으로, 이성으로 생각합니다. 감성적인 사람은요, 신앙을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믿음을 의지 실천이라고 고집합니다. 왜요? 이것이 내 영적인 취향과 잘 맞아 들어가고 내가 뭔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해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 부분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에서 헌신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데서 헌신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싫은 부분은 아예 안 한다는 데 있습니다. 좋고 싫은 걸 누가 결정했습니까? 나예요. 이것이 옳고 그른 거 누가 결정했습니까? 나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내가 이해되니까. 이게 우상입니다. 자기의 힘들고 자기한테 싫고 자기에게 괴로운 그 순간 그것을 배척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돌박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돌박과 같은 사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착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진리를 압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기쁨의 예배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완전 착각입니다. 실상은 내가 원하고 바라고 선호하는 것만 하지 진리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것, 납득되는 것만 내가 기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요, 일시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대로 걸어갈 때는 믿음이 있는 양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곳에 갈 때는 쓰러져 버리고 낭망해 버리고 넘어지고,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 감정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여기에는 구원도 없고요, 여기엔 천국도 없습니다. 이 돌박과 같은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은 비록 반쪽이라도 진리를 어느 정도 깨달았다는 듯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속이는 데 있습니다. 깨달은 거 아닙니다. 믿은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고민되실 겁니다. 내가 혹시 돌밭이 아닌가? 난 돌밭이 아닐 거야. 예, 내가 돌밭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확인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돌박과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돌박과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받는가 하는 겁니다.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태도로 말씀 앞에 있으면 그 사람 앞엔 천국이 임한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점령군 로마의 백부장과 같은 힘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모든 신분 다 내려놓고 베드로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말씀 앞에 서면은요, 내가 죽습니다. 나라는 기준, 내 성향, 내 감정이 죽습니다. 여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셔서 바위와 같은 내 마음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주시고 바꿔주실 때에 우리들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게 되고,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리프로듀스 할 수 있는 재생산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천국과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깨닫는 길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쳐서 복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 안을 긍정하고 다 받고 순종하려는 자세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경작해 주셔서 바위 같은 내 마음도 갈아엎어지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을 받고 아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샘솟아 날 것이며, 이 샘솟아 나는 이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쳐갈 때에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호기심을 갖게 할 겁니다.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기쁘고,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기쁘고, 기쁨 가운데는 더욱더 기뻐하는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신 또 한 가지의 마음밭을 살펴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내 마음이 혹시 돌짝밭은 아닌지요. 하나님, 내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말씀을 선별하여 하나하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기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나이다, 주의 말씀이기에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다니엘 같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들 하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무릎 꿇고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내 속에서 열매를 맺는, 재생산할 수 있는 열매 맺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되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삶 가운데 열매가 넘쳐가는, 기쁨이 넘쳐가는 매일매일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내가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참다운 생명을 갖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